성소를 우리말로 직역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장소 맞나요? 거룩한 곳. 지성소는 무엇입니까? 예, 맞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하늘 성소 봉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이란 또 다른 표현이 뭐죠, 성경에서? 성화죠, 성화.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결과는 영생이라. 로마 6장 14, 16은 너희가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함을 사모하시고 특별히 사일전 4장 3절 5장 23절에 거룩함이란 양심에 한 점의 죄도 없으며 부패의 흔적이 없는 모습.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에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 매일 자아를 못 박는 것, 오늘날의 간증처럼 내 뜻이 아닌 주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상태, 이것이 뭐다? 거룩함이다. 거룩함이란 황홀경이 아니고요, 매 순간 자아를 부인하고 주의 뜻에 일치시키는 순종이 뭐다? 거룩함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저는 늦은 빛 성령을 다시 한번 함께 상기하고 싶습니다. 호세 6장 3절, 그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1절, 2절의 말씀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가 우리를 뭐 했으나? 우리를 뭐 할 것이요? 우리를 뭐 했으나? 도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될 텐데, 만약 우리가 주를 알기 위해서 계속 그분을 순복하면, 순종하면, 따라가면 그분은 아침처럼 예비되어 있다. 아침빛처럼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그분의 오심은 마치 아침처럼 준비되어 있다. 또한 그분은 빛처럼 우리에게 임하실 터인데, 중요한 단어 기억하세요. 그분은 빛처럼, 그 비가 뭔가?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임하실 터인데, 질문을 드립니다. 이름이 늦은 비의 의미를 이 성경 본문에서는 뭐로 표현하죠?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 그 우리 빛처럼, 그 빛처럼 우리에게 오실 터인데, 전에 있던 이른 빛처럼, 땅을 적시는 이른 빛처럼, 늦은 빛처럼 우리에게 임하신다. 미리 질문을 드립니다. 늦은 비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아침빛처럼이란 말의 의미가 뭔가를 설명을 드리고 오늘 이 화면은 바꿀 것입니다. 아침 햇빛은 조용하고 부드럽게 땅을 비춰오면서 어둠의 그림자를 다 흩어버리고 세상을 활기 있게 한다. 우리 영혼의 성소 안으로 이른 비의 경험을 통하여 그분의 영광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점점 비춰져서 늦은 비가 뭐죠? 충만해져 버리는 것이 충만해. 그와 같이 의의 태양은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우리 영혼 안에 떠오른다. 뭐처럼? 아침빛처럼. 이런 비의 경험을 하십니까? 죄를 회개하고 뉘우친 사람들 앞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금 뭐해요? 죄가 남긴 상처를 막기 시작해요. 치료하기 시작하는데, 의의 태양이, 실물교훈 너무 잘 아시죠? 420페이지 1페이지. 우리의 죄를 가져가고 그 빈자리에 성령께서 은혜로 차곡차곡 채우신다. 소망의 말씀 다 이뤘다에 죄를 사함받은 그들을 날마다 당신의 속성으로 물들이신다.
자, 설명해 드리고 오늘 화면을 바꿔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머물게 한다면 그럼 우리에게 마치 비처럼, 뭐처럼요? 비처럼.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까? 농부가 길이 참아 뭐와 뭘 기다린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왜 기다립니까? 이른 비가 늦은 비가 오늘 또 중요한 단어입니다. 적절할 때 와야 합니다. 수확을 앞두고 익었는데 비가 자꾸 어떡합니까? 낭패나죠. 때에 맞는 비를 받아야 합니다. 다시 하나 정리해드리면 우리는 승천을 앞두고 있습니다. 7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늦은 비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아니면 그냥 개죽음으로 죽을 것입니다. 끝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계속 머물게 한다면 우리의 비처럼 지상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오실 것이다. 진리가 마음에 부드럽게 뿌리를 잡고 내 충동과 감정과 애정을 자꾸 진리가 막 붙잡아서 끌고 가고 우리 말투와 어법과 표정까지 다 이른 비의 경험들이에요. 의의 태양으로서 그분은 날개를 치며 말라기 4장 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담처럼 키가 큰다. 말라기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외양간에 나온 소처럼 뛰리라는 단어가 원어에는요 키가 자라리라 라고 되어 있죠. 키가 자라리라. 무덤에 나올 때, 무덤에 들어갈 때 키만큼 그만큼 나온다. 이 무덤에서는. 근데 성천하면서 하늘에 가서 마음이 점점 자라서 아담만큼 키가 큰데요. 하와만큼 키가 큰답니다. 한 3m 가까이 되겠죠. 미국을 중심으로 하면 지금 인류보다 2배가 키가 컸다니까요. 우리는 백합처럼 자라고, 이 백합이라는 말도 의미가 깊습니다. 예수를 백합으로 표현하죠. 백합처럼 자라고 곡식처럼 소생하며 포도나무처럼 자라게 된다. 뭐가 임하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임하게 되면. 자, 오늘 늦은 비를 남은 시간 동안 드리고 한 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드린 설교 본문은 2019년에 했던 설교 표제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또 새롭게 새벽에 정리한 부분인데요. 늦은 비 성령. 제가 재련교인 되어지고 이런 길에 들어선 큰 목표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늦은 비 성령 받고 싶어요. 늦은 비 성령으로 안수받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호흡을 깊이 내쉽니다. 후 하고 보십니다. 예수의 행동 하나하나마다 교훈과 목적이 있죠. 여러분,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부활한 구절을 만난 그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다음 첫 마디가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뭐와 주님께서 이 성령을 의도하시면서 말씀하셨죠? 숨을 깊이 내쉬면서 후 하십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없으면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다. 에스겔 37장 본문을 보시면 살에 피부가 덮이고 근육이 생기고 뼈가 맞추어져서 시끄러운 소리는 나지만 아직 뭐가 없더라? 생기가 없더라. 정어는 뭐라고 번역하던가요? 교회 부서 일들은 열심을 다하지만 성령이 없다. 예,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말의 의미는 그분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뭘 나눠주는 거라고요? 그분 자신의 생명을요. 생명을요. 이것이 그들의 사명을 위하여 자격을 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1장 8절의 말씀 행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뭐라고 되어 있던가 여러분? 권능을 받고. 뱀과 정갈이 앞으로 올 텐데요. 네? 이 권능을 받지 않고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재간이 없죠. 요한복음 15장 5절의 주석의 말씀.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단 하나의 죄도 이길 수 없다. 믿으십니까? 네. 성령이 없이는 단 하나의 죄도 이길 수 없다. 숨을 깊이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이며, 니고데모장을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있는 그대로 받고 믿고 받아들일 때 영생이 시작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영생은 뭐의 결과요? 예수님의 품성을 받은 결과요. 그들의 사명을 위하여 제자들에게 자격을 주는 것이 어떤 사명인 줄 아십니까? 좀 더 성경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어떤 언약의 일꾼요?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 히브리 8장이죠. 이것이 뭔가? 그것이 영의 직분인데요. 모세 얼굴에 있던 표상의 빛은 사라졌지만 영의 직분은 더 큰 영광이 있는데, 다른 말씀으로 의의 직분을 말씀하시는데, 새 언약의 일꾼,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이 더 영광스러운 것인데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의문의 법을, 성소 제도를 가지고 내려왔을 때 모세 얼굴에 빛이 환하게 났죠. 잠시 있다 없어졌지만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자유요.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자유요. 행복하죠. 자유. 1888년 기별도 이렇게 말하죠. 죄를 계속 짓는 자유가 아니고 죄를 그치는 자유이다. 멋지죠, 그죠? 갈라디아 5장 1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더 이상 죄와 마귀의 포로가 될 필요가 없도록 주님께서 해방 문서에 도장을 쳐버렸어요. 미가 7장 7절 9절의 말씀. 예수님은 인류 노예 해방 문서에 영원히 날인하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의 종이 될 필요가 없다. 아름답죠? 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편견, 이기심, 교만, 금방짐, 수많은 죄들을 다 회개하고 뉘우치고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품성을 보게 되어지며, 성령께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그분의 형상을 따라 똑같이 일치할 때까지 쉬지 않고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성령께서 그 일을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이 직분이 무엇입니까? 영의 직분이죠. 새 언약의 일꾼이죠. 의의 직분이죠. 회개한 자에게 성령을 통하여 법에 기록해서 그 율법이 내 삶을 통하여 율법에 반영되어진 그분의 품성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하여 반사되어지는 모세 얼굴처럼 이 직분을 받았으니 긍휼하심을 받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해요. 사단이 엄청나게 공격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예언이신 가운데 하나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이는 사단이 한 번도 전쟁을 통하지 않고서는 영혼을 그냥 돌려보는 적이 없기 때문이다. 성령을 받으면 핍박이 반드시 옵니다. 그런 말의 의미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믿음으로 말며 의의 계시가 외쳐지고 늦은 비가 박두하자 위기가 많다. 같이 온다. 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 숨은 부끄러움을 벗어버리고 괴열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가하노라. 바울은 정말 멋진 목사였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가리웠으면 많은 자들에게 가리웠다. 왜요?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었더라.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예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그들을 사단이 자신의 표를 찍어두었죠.
구원은 그분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인데, 정리하면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만 우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인데, 모세 얼굴에 반영된 영광은 여러분이 표정 만들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얼굴. 참 우리나라 말이 참 심오해요. 을이란 말이 정신, 그들의 품성, 생각, 사상의 순수 한글 말이에요. 구멍이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보여주는 뭐예요? 그 우리 얼굴이다, 그런 뜻이요. 그렇죠? 참 한글 말이 심오해요. 다 성경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모세 얼굴에서 반사된 영광은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받을 축복을 예시한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하는 의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야고보 4장 7절 9절이에요. 그분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분이 가까이 하시리라. 주석의 말씀 여러분 기억납니까? 멋진 말씀이죠. 그분을 가까이 하면 마귀는 뭐한다? 도망가 버린다. 교제하면 할수록 누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에녹이죠. 그분의 요구를 더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더 완전하게 담게 되어지고 더 쉽게 그분의 품성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다고 증거한다. 그래서 예언의 선물을 여러분 주신 것입니다. 스피로 프라페시를 주신 것입니다. 더 쉽게.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죠? 이 재림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교회입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오래 교통했습니다. 40주야를 함께 있다 왔죠. 산영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서 살아 있다가 돌아오는 사람 모세밖에 없어요. 모세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그런 모세지만 범죄했을 때 주님께서 눈 감아주지 않으셨대.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지위 고위와를 떠나서 죄는 죄요. 모세는 영광을 반사했죠. 스데반이 죽음 직전에 얼굴이 환하게 변했죠. 스데반은 그의 원수들을 응시하지 않고 하늘 보좌를 보았을 때 예수께서 일어서신 것을 보셨대요. 스데반의 시야에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은 사라져버렸고 그는 그 영광이 돛이 되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주변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니까 얼굴이 천사 얼굴 같더라. 참 멋지죠, 여러분. 이 복음의 영광이 복음의 영광. 복음의 극치죠, 극치. 이 스데반 보세요. 모세 보세요. 예수님 보세요. 그는 일그러지지 않았다. 편하셨다. 이것이 여러분 의입니다. 의. 이게 성령을 받은 100%의 증거예요. 숨을 깊이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는 것은 오순절의 전조였다. 예수께서 깊은 인상을 통하여 호흡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흠이 없는 품성을 인간의 삶의 표준으로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그들의 거룩한 직분 성업이었다. 그래서 뭘 받으셔야 돼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나가서만 하는 것입니까? 전하는 것이. 왜 믿는데? 제자들은 어느 정도 주님을 친밀히 사귀어 와서 어느 정도 그분의 품성을 닮은 바가 있고, 여러분 희망 용기가 좀 느껴지십니까? 그분의 교훈과 모본을 세상에 알리는 데 특별히 적합한 사람들이어서 오순절의 전조로 지금 성령을 미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뭘 받으라고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 4장 30절. 성령 충만, 곧 뭐라고 표현하던가요? 완전.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를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까닭은 성령으로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이라.
다른 말로 의가, 이른 비 늦은 비가 의가 비처럼 계속 쏟아지니까 의가 나무가 자라죠. 올라오죠. 우리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거하는 집이죠. 그렇죠?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요즘 한 장로님께서 고민하며 기도하는 제목이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고린도에 있을 때 에베소에 어떤 제자들이 와서요. 성령요? 모르겠는데요. 그럼 너 침례 받았니? 예, 물의 침례는 받았긴 받았는데요. 성령을 못 받았습니다. 스가랴 4장 말씀과 관계되는 말씀인데요. 이제 바울이 요한의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이제 비로소 듣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더라. 스가랴 4장에 두 감람나무 성령을 받은 종들을 통해서 기별이 흘러갈 때 그 기별을 믿는 사람들 앞에 똑같이 뭐가 임하는 것입니까? 성령이 임한다 뜻입니다. 행전 10장의 말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더라. 성령은 특별하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별 앞에 아멘하고 순복하면 성령이 역사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계신 곳에 자신을 꼭 지키고 두어라. 이 세 권세들은 완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실 것인데 하늘의 능력이 삼위의 능력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명을 기다리고 정말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요청을 하늘의 삼위의 능력이 뭐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이 삼위의 하나님이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누구를 통하여요? 성령을 통하여 이 능력이 뭐하는 것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자신의 신뢰로 삼는 자들은 난공불락의 벽으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마태 28장 18절 19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소망의 말씀 거룩한 성체가 되어서 하나님은 당신의 근위 외에 어떤 것도 용납지 않으신다. 이 은혜입니까?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누가 우리를 빼앗았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이 선물이죠. 성령의 임재함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늦은 미를 말하기 전 미리 조금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나와 있네요. 사람의 주님께 굴복하면 새로운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는데 인간의 본성의 초자연적 역사가 임하는데 배역한 세상에서 예수께서 굳게 붙드시는 당신의 성체가 되어지며 당신의 권위 외에 어떤 권위도 그 성체에 용납하지 않으신다. 이 단어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질투.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합니까?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죠.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죠. 우리 마음을 절대로 다른 것에 두기를 원하지 아니하시죠. 두 마음 절대로 원하지 아니하시죠. 우리 마음의 전부를 그분이 원하시죠. 유일한 구원의 조건이죠. 이와 같이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진 영혼은 사단의 공격에 난공불락이 되어진다. 아멘. 그래서 분명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의 말씀해 주시기에 이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촉구하신다.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기는 자만 하늘에 갈 것.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지배에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면 악한 마귀한테 지배당한다. 불가볼 세상의 패권을 잡으려고 싸우는 두 세력 가운데서 전자 아니면 후자밖에 없는데 일부러 마귀 섬길 필요가 없다. 주님과 관계를 등한히 하면 자동 마귀 종이다. 우리가 하늘의 능력에 협력하지 아니하면 사단은 마음을 점령하여 자신의 거처로 삼을 것이다. 마태 12장의 말씀이죠. 7 귀신이 들어와서 뭐 합니까? 가지고 놀다가 AD 70년 완전히 죽이죠. 유대 교회가 완전히 성령을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7 귀신이 와서 가야바예요. 가야바가 섬뜩한 빛을 얻겠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끝까지 뭐 합니까? 싸움을 걸잖아요. 참 신기해요. 가야바가 예수께 끝까지 싸움을 걸어와요. 그러다가 죽죠. 악에 대한 유일한 방어는
그래서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내재시키는 것인데 이 누굴 통하여? 성령. 요한에서 4장에 말해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께서 마음에 내재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산연결을 갖지 아니하면 누구도 이 부정한 영을 대항할 길이 없다. 오직 성령이요. 우리는 많은 악습을 버리는 것처럼 개선이 보일 수 있습니다. 얼마간 담배를 끊고 술을 끊을 수 있죠. 외적으로. 짜증도 안 낼 수가 있죠. 하지만 순간마다 자신을 굴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산연결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귀한테 또 지배당해 버린다. 그리스도께서 개인적으로 친숙하고 계속적으로 교통하지 아니하면 누구를 통하여요? 성령이죠. 우리 원수의 마음대로 되어서 마침내 그의 명령을 쫓게 될 것이다. 이것이 유대교의 역사고요. 이것이 구약의 사울 왕의 역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오직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중요한 단어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뭐예요? 얻었다. 참고로 오늘날 유전 있죠. 유전. 칭의는 내 밖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이다. 거짓말이에요. 칭의는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마자 화평을 누리자. 2절 시작. 이게 무슨 말이요? 이게 무슨 말이요? 이제 의롭다 하심을 입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갔다. 어디 들어가신 거예요? 성소 채찍간에 하나님 임재 안으로 들어간 임재 안으로. 그럼 뭐 하는 것입니까?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기억하실래요? 물론 성소 뜰에도 영광이 보이긴 보여요. 왜요? 큰 성소가 그물이 빛으로 덮였거든요. 그런데 비로소 그 영광을 직접 목도하는 때는 어디입니까? 성소 안에 들어갈 때 그것이 보여요. 어디에서요? 휘장에서 영광이 흘러나오거든요. 그죠? 그 영광을 바라보고 뭐 한다? 즐거워한다. 왜 즐거워합니까? 3절 시작. 뭐가 옵니까 이제? 왜 시련이 옵니까? 영광 앞에 반드시 시련이 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이요. 시작.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연단을.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맞습니다. 우리가 소유하는 것, 갖는 것, 그분의 품성으로 변화하는 것, 이 소망을 이루어주는 것이 뭐예요? 환난, 인내,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준다. 요셉의 환난, 야곱의 환난이 있죠. 그 다음요, 5절 시작. 소망이 무엇입니까? 지성소의 영광을 뭐하고? 바라보고 뭐한다? 즐거워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은 모세 얼굴을 비하고 도망갔는데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시작. 우리에게 주신 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언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격려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성령으로 사랑이 부어지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잘 아시죠? 갈라디아 5장 6절.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성령이 이른 비가 늦은 비가 뭡니까 여러분? 그분의 사랑이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심어지고 자라서 사랑나무로 밖에서 온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늦은 비 성령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전도를 잘하는데 사랑이 없다. 순 가짜요 가짜. 순 엉터리요 엉터리. 다 엉터리요. 참 말 잘한다. 봉사 없으면 엉터리 엉터리. 다 가짜예요 가짜. 속지 마세요. 성령은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의가 우리 안에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품성이 재현되어지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자, 또 읽습니다. 시작. 화목케 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23절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에베소 1장 16절의 말씀 믿음에 거하고 터에 굳게 서서 터가 어떤 터죠? 에베소 3장의 말씀이요.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품성의 터에 딱 믿음을 내리면
뿌리에서 뭘 빨아올려요? 그분의 품성을 빨아올리는 거예요. 의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품성을 계속 기름 마시면 의가 가지를 통해, 주기를 통해 잎으로 나아갑니까? 그런 뜻입니다. 믿음에 거하고 터에 굳게 서서 시작. 너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대. 맞습니까? 우리 스스로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겠대.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시작.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아버지 앞에 세워주겠다는 것이 뭐요? 복음이에요. 24절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기뻐하고 그들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인생에 예, 시간이 가버리네요.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아무렇게나 살았던 이방인도 변화가 되어지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아니, 술 주정뱅이도 깡패도 변화가 되어지네.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너희가 알지? 이 비밀은 우리 안에 다 주님이 계시면 그분이 영광의 소망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임재하면 그분 영광의 소망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엄청난 풍성하다. 한번 봐라. 고갈된 적이 없고 결핍된 적이 없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권하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누굽니까? 성령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빌립보 1장 6절의 말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리라. 그러므로 빌립보 2장 12, 13 너희는 뭐 하지 말라? 그분을 근심하지 말고 그 역사심을 따라서 뭐 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이 말씀만 해드리고 마무리하고 환송 예배 때 늦은 비에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잘 하시는 말씀이요.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지키는 날 밤이었답니다. 화이 선지자는 성령을 정말 받아야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그것을 계시 가운데 보니까 증거하는 듯 하였다. 아마 계시 장면을 보여준 것 같아요. 성령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주제였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잘 아시죠? 다시 복습하고 마치겠습니다. 꿈을 꿉니다. 중요한 그물이 보입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행전 19장 2절처럼 이렇게 묻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마 여러분 하늘나라겠죠, 그죠? 하늘 도성이겠죠? 다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질문이 뭡니까? 그대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예, 받았는데요? 귀신 내어 쫓아봤는데요? 전도했는데요? 막 감동해서 재산 다 팔아 헌금했는데요? 교회 지었는데요? 예, 그런 거 말하지 않고요. 성령 받은 사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손에 치수를 재는 제 자를 들고 있더라. 어디 나오죠 이게? 말라기 3장 1절에 아마 줬을 것 같아요. 황금 청량 막대기. 계시록 11장 2절요. 지파에 갔던 갈대. 뭡니까? 십계명. 자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을 죄로 얼마나 큰지 자로 재보니까 빌립보 2장 21절의 주석에 바울의 키가 얼만큼 컸는가? 1m 65가 아니고요. 장성한 분량으로 자랐다. 그것이 바울의 키였다. 그분을 재보니까 실망할 정도로 적은 수가 들어와라 라고 허락받았다. 인간의 크기가 참 많습니다. 부자, 학위, 성경 박식한 것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 보잘것 없다. 빌립보 3장 8절 오직 주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서 주님을 아는 지식이 뭐죠? 아는 지식이 뭐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 주석 딱 나오잖아요. 예수님 안에 공개된 지식,
하나님과 친교함으로 얻는 지식은 뭐다? 품성을 변화시키는 지식을 의미한다. 이 지식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장사한 분량으로 이르게 된다면 치수를 재는 자로 재보니까 혼인잔치에 자리 합당, 영원히 나와 함께 같이 잔치하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쭉 말씀하십니다. 그대 가진 키가 뭔가 가만히 자로 재보니까 비판, 의혹, 급한 성질, 자존심, 급한 성미, 자존심 등을 길러봤다면 이 잔치에 들어갈 허락을 받을 수가 없다. 성령을 받은가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이 문을 통과해 들어갈 사람들은 하늘의 배틀로 짠 혼인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다. 하늘 배틀, 기가 막힌 단어, 여러분, 기가 막힌 단어. 하나님은 이 땅에 정말 하늘의 배틀을 준비해 오셨는데 그것이 뭔지 아시는 분? 사천년간 타락한 예수의 인성, 그것이 하늘이 준비한 배틀이래요. 그 배틀에서 시련과 고난으로, 기도로, 눈물로, 성령으로 품성이 완성되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뭔가? 하나님께 원하시는 의의 수준은 천사의 의가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의 성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준의 의요. 누구든지 도달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품성에서 결점을 꺼내는 버릇을 가진 사람들. 예레신에서는 마귀의 선교사들이 교회에 있다 그러죠. 마귀의 선교사들이. 이런 자들은 하늘에 없다, 안 된다. 하늘 거주자 행복에 흠집을 낼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다. 왜요? 또 눈물 나게 만들려고요. 그대 자신이 하늘의 임금의 품성을 나타내지 않는 한 하나님 영광에 쌓인 하늘의 임금을 볼 수가 없다. 지금 이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성령을 받은 의미가 뭔가를 지금 말씀하는 아주 정확한 설명이요. 생략하고요. 이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 속한 성품을 가져하여 주님의 간직하기 위해 간직하려고 하는 것을. 이 일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을 받음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말하죠. 개성요. 오직 주님의 뜻을 삼고 물뿐만을 이해하고 주님만에 거하라. 예? 그러한 것이 제자가 되는 조건들이며 이 조건들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들은 결코 주님을 얻을 수 없다. 이러한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주님을 따라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일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멍에는 쉽고 가벼워지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쉬워지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주님은 신령한 사물에 대한 그대의 개념이 순결하게 되어서 이기심의 찌꺼기가 삐뚤어지고 거칠며 매정한 성질을 버리기를 바라시는데 쭉 말씀하시면서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비웃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마음을 찢고 자백하면서 돌아옵니다. 두 부류가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호와를 찾아라. 지금이 그를 마지막 기회다. 누구든지 그분께서 돌아오면 그들을 널리 용서해 주시겠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우리에게 뭘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그렇게 주기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이 결핍되어 있고 받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죽은 자요. 성령이 없으면 마귀 종이요. 성령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의 죄도 시험도 유혹도 하나님 계명도 이길 수 없고 지킬 수 없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에게 늦은 비가 임박했습니다. 하나 아버지, 이런 비를 받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도행전과 사도행전의 오순절의 장을 통하여 그 단순한 조건들, 회개와 자복과 헌신, 기도,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조건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죄를, 의를, 심판을 깨닫게 하셔서 사무치도록 주님께 달려가서 회개하고 죄 사함 받은 그 첫 번째 선물로 성령을 이름비를 받는 경험이 무엇인가 깊이 알게 해 주십시오. 성령을 따라 날마다 삶으로
비가 점점 많이 내려서 우리 안에 강처럼 흐르고 생수처럼 흘러 넘쳐서 영원히 은혜로 가득 차게 하시고 늦은 비에 폭포수가 임할 때 은혜 역사가 완성되어지는 행복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가족들 이 위기의 때 얼마 남지 않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많은 기도로 성령을 구하게 하시고 예복을 입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오후 시간 내내 이 주제를 잊지 말고 서로 대화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모두가 성령에 참여하여 하늘로 승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